마하반자바라밀 오늘은 요 근래에 입춘, 기도 입제, 기도 해양, 보살법회 이렇게 월 초에 중요한 큰 행사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호법날 많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더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분이 이렇게 호법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수도권 구 법등 가족들이 신경을 써서 많이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호법법회 때는 제가 불교 역사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을 때 그것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발전시켜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한 역사 속 인물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반 제가자들은 그렇게 극히 드물고 주로 이제 스님들이 많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불교를 지키고 불법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불교를 발전시켜왔던 그래서 불교가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져 올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스님들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쭉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의 제자 중 10대 제자 중 한 분인 부르나 존자가 이 전법 이렇게 법을 펴는 데 있어서 가장 열심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부르나 존자가 부르나 존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회부를 살펴보면은 부르나 존자는 몸으로 법을 설했으며 자비와 신뢰로 수로나국 사람들을 교화하였으며 인욕으로 어려운 일을 모두 해냈습니다. 그래서 미개지인 수로나 지방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결론을 앞서두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부르나 존자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그 부르나 존자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가장 대중 앞에서 법문을 잘 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라고 할 정도로 별칭이 붙을 만큼의 그러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세시에도 부처님이 직접 전법을 하고 다녔음에도 부처님의 전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불교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중생을 교화하러 다녔을 그 당시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처님도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전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처음 듣는 얘기가 대부분이고 불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부처님 제세 시에는 우리 사회가 노예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인도는 노예제 사회이면서도 계급이 층층으로 이렇게 4단계의 계급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성제 계급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위에 이제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왕족, 군인들이 있고, 그 다음 평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예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성 계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바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봐도 안 되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도 안 되는 그런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계층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인도는 5가지 계급이 있었던 것이죠. 사성 계급이 아니라 5가지 계급이 있었어요. 그만큼 계급적 차별이 심한 나라가 인도였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계급 차별이 2가지 계급이 있었죠. 양반, 상놈 이렇게 해가지고 양반, 상놈의 그 차이도 엄청났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계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진보, 보수, 이렇게 뭐 구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아주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중류급 이하로 사는 사람들, 이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것을 꼭 그것을 계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생활 상태는 그만큼 큰 차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세계가 자유화, 민주화가 돼가지고 그런 계급적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전부 다 이제 평등사회로 가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부처님 제세시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계급이 많이 이제 구분지어져 있는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그 인도에 부처님이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사상은 평등 사상이 있잖아요. 평화와 평등 사상이기 때문에 그 계급을 전부 다 부처님은 부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가 다 평등한 거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부모의 계급에 따라서 태어난 자식까지 그 계급이 지어지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계급적 차별을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운하 존자가 수로나국에 전법을 해서 불교 지역으로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적인 얘기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전법자의 요건이다 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은 모든 불자의 1차 책무입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개신교인들과 굉장히 차이가 있죠. 개신교인들은 사람 보기만 보면은 다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불자들은 전법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1차적 책무다. 불자된 1차적 책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교의 신자로서 신심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생각이 전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은 부처님 모든 불자의 1차적 책무다. 1차, 2차가 있겠습니까만 제일 중요한 신행 생활이다. 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행하는 것이 전법이며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기도 수행이며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거죠. 만약 부처님 법을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거나 남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빈 것이다 그랬어요. 나 자신만 내 마음만 편하면 됐지 하고 이 믿는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신심은 빈 것이다 그랬어요. 부처님 법을 남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신심이 꽉 찬 신심이다 그랬어요. 사실 요즘 어느 회사에 사람들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회사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어떠한 제품이고 얼마만큼 성능이 좋고 좋은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 회사에 다니는 것이 헛거죠. 그 월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자기 스스로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상에 나오는 제품을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사심도 있고 그 회사의 제품을 좋아하고 자기도 쓰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권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자기가 그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의 그 회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월급 받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냥 한 달 날짜만 보내놓고 날짜가 갔으니까 월급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 회사 사람으로서의 애사심이 없는 거예요. 회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잘려도 말 못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누구의 김씨성이고 김씨문중에 누구 자제고 그러면 김씨문중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김씨문중에 대해서 어디 가서든지 우리 문중은 훌륭한 문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그 김씨문중에 대한 애정, 자부심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불교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그 내용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면은 그 자기가 좋으니까 믿은 그 종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종교가 발전할 수 있고 그 종교가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지가 없이 신심 갖는다? 그 신심은 헛거다, 허당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텅 빈 것입니다 라고 하죠. 부르나 존자의 전법정신.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많은 제자들이 인도 각지로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수로나 국에 가서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전할 것을 결심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허락해 수리나 지방으로 가서 전법하겠으니 부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허락을 승낙을 맡으러 갔습니다. 당시도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의 부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 이제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도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불교만이 아니라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 다른 종교도 있고 또 다른 종교도 지금 알려질 수도 없어진 종교도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제 부처님이 최고의 깨달음을 깨닫고 이제 부처님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적인 또 합당한 그러한 가르침을 듣고 신심을 내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만큼 좋은 만큼 그 부처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법을 하러 다녔어요. 그때는 뭐 차도 없고 걸어다니며 또 식미 음식이나 넉넉하다면 모르지만 매일 얻어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거죠. 매일 탁발해서 먹고 뭐 자기 음식을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은 하나도 싸질머지고 다니지 않고 삼의일발이다. 가사세보라고 바로 하나만 짊어지고 다니면서 법을 전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누가 그 어려운 열사의 땅을 걸어다니면서 전법을 하겠습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지. 뜨거우니까 그늘 밑에서 앉아 있으려고만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도 맨발로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전법을 했지만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한 열기가 있었어요. 부처님 제자들이 그만큼 전법에 대한 열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부르나 전자라고 하는 제자는 그 열기 중에서도 아주 더 정열적으로 전법을 하는 사람이 부르나 전자였어요. 그래서 인도의 전역으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을 했는데 수로나국이라고 하는 그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의 사람들 아주 미개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대적인 무슨 그때 당시 시대적인 교육도 받지도 못했고 국가로부터 혜택도 받지도 못했고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에 아주 좀 발전된 그런 사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야만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수로나국이.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 붙들고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하니 그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부처님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부처님 법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그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와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말 걸고 귀찮게 하면은 아주 과격하게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옛날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서 조금 벗어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육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나 뭐 그 뭔지 모르겠다. 귀찮다, 싫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또 이렇게 하면은 귀찮다는데 왜 그래가지고 사람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부르나 전자가 그렇게 거기를 가겠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는 살아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부처님께 부르나 전자가 부처님께 가가지고 그쪽에 수로나국에 가서 전법을 하겠습니다. 하고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원래 수로나국은 당시 인도에서도 가장 미개 지역으로 알려졌고 그 지역 사람들은 성질이
과격하고 행동이 몹시 거칠고 전투적이어서 호전적이었다는 것이죠. 싸움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그들은 전투를 업으로 삼음이 많지 싸우는 것을 생활화가 되어 있던 사람들. 그러므로 아무리 법의 안목을 밟고 언변이 있고 큰 서원력이 있다 하더라도 좀채 교화하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불의나 존재는 그 지혜와 언변과 덕성과 원력으로 많은 포교를 하였고 부처님을 대신하여 많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로나국으로 전법의 길을 떠나겠다고 하니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수로나로 간다니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너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그곳에 전법하려 하는가? 또 그대가 아무리 열심히 전법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부처님이 불라전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입으로 말하기보다 먼저 몸으로 행하고 저들을 교화하겠습니다. 행동으로서의 저들을 교화하겠습니다. 말로 전법을 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말로 전법하지 않고 행동으로 전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하나가 돼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행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 사람들과 친숙해지고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때까지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겠다. 그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법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같으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가서 뭐 한마디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고 그냥 말아버릴 텐데 그 사람은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 사람들에게 친숙해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겠다 이죠. 이게 얼마나 그 세월이 많이 걸립니까? 근데 요즘같이 욕심 많고 스피드 시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죠. 왜 그건 뭐 전파 안 한다고 뭐 부처님의 법이 없어지나 하고 말아버렸던 거죠.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불운하존자는 거기 가서 전법하는 방식을 다 이제 생각을 해낸 거죠. 1차 방식, 2차 방식, 3차 방식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이 물으니까 이렇게 행으로서 삶으로서 전법을 하겠다. 그랬어요. 저들은 전투를 업으로 삼으리 많지 싸우는 것을 생활화가 되어 있고 그러므로 아무리 법의 안목을 밟고 언변이 있다 하더라도 큰 서원력이 있다 하더라도 좀채 교화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불운하존자는 그 지혜와 언변과 덕성과 원력으로 많은 포교를 하였고 부처님이 대신해서 많은 훌륭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수로나국으로 전법의 길을 떠나겠다가 하니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를 이제 불운하존자에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스러우니까. 내가 수로나로 간다니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너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전법하려 하는가? 또 그대가 아무리 열심히 법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었어요. 저는 입으로 말하기보다 먼저 몸으로 행하고 저들을 교화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만일 너의 행동을 보고 웃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소롭다고 웃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처님이시죠. 만일 남에게
비웃음을 받으면 저는 꾸중을 받지 않는 것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욕설을 퍼불고 너에게 수모를 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처님이 그 나라 사람들은 현명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를 욕할지는 몰라도 막대기나 돌로 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또 말씀하셨 만일 저들이 돌로 치며 과격하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처님 그때는 칼로 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요, 저들이 만일 칼을 들고 덤벼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처님, 저들은 칼을 들고 달려들더라도 저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법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또다시 그러나요, 저들이 만일 죽을 만큼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불나존자가 하는 얘기가 부처님, 만일 저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펴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나는 이제 법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니 이 기쁨은 무엇으로 겪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전법을 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죽는다 하면 나는 법을 위해서 죽는 것이니 기꺼이 바치겠다는 것이죠.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부르나 존자에게 비로소 허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착하다 부르나요. 너는 참으로 인욕을 잘 배웠고 잘 알았구나. 그대로라면 수로나 지방에 가더라도 사람들을 잘 교화하고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르나요. 내래는 내가 수로로 전법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지금부터 너는 수로나로 가서 여려의 법을 전하도록 하라.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구제하여 열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열반에 들게 하라. 불어나는 부처님의 자비하신 말씀을 듣고 새삼스레 깊이 감동을 했다. 부처님이 하나씩 물으면서 이러면 어떻게 하냐 저러면 어떻게 하냐 다 확인을 하고 나의 의지를 또 확인을 하고 그래 너의 의지, 너의 신심, 너의 자비심이 그렇다면은 그래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브루노가 감동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신념을 굳게 하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결심을 했다. 브루나 존자는 부처님 앞을 물러나와 홀로 수로나로 떠났습니다. 브루나 존자가 떠난 뒤에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로나국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다투며 싸움을 그치지 않는 나라다. 그러나 브루나가 그곳으로 떠났으니 브루나는 인욕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욕의 마음을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을 잘 교화할 것이다. 불법이 그 지방에 빛날 것이며 자비의 빛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릴 것이며 그곳 사람들이 모두가 불법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부처님이 이제 예측을 한 것이죠. 수로나의 저의 의지 정도로 저 열심히 전법하면 전법이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불법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남아있는 대중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한 전법자의 모형,
과연 부르나 존자는 그곳에 가서 몸으로써 법을 설했으며 행동으로서 법을 설한 것이죠. 자비와 신뢰로 저들을 교화했으며 인욕으로 어려운 일들을 모두 극복해냈고, 그래서 오래지 아니하여 미개치라고 이르던 수로나 지방을 모두가 부처님을 우러러 받들고 합장하는 생활을 이제 바꾸게 되었다. 그렇죠. 수로나 사람들은 부르나 존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곳에서 부처님 나라를 이룩 할 것을 서원했다. 이제 수로나 사람들도 이제 부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원력을 갖게 할 정도로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르나 존자의 수로나국 전법의 전법자의 모범을 발견한다. 전법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려면은 부르나 존자가 그 정도로 되려면은 그 정도로의 전법에 대한 자신감과 그 전법에 대한 원력과 전법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굳건했을 때 어떠한 전법 과정에서 어려움을 부딪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다 인내로서 극복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맞게끔 전법의 방식을 실천을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말로 안 되니까 같이 살면서 서로 신뢰를 얻고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어떤 그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부르나 존자가 신뢰를 얻고 부르나 존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한테 해로움이 오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되고, 그렇게 또 부르나 존자의 얘기대로 해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르나 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보니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서로 무기를 가지고 다투고 뭐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이래서 부르나 존자가 우리의 스승이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을 하고 부르나 존자의 지도를 받아서 아주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 그 수로나 지방을 부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원력까지 이제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국토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전법을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 제자 중에 전법 제일이에요. 설법 제일이고 전법 제일. 이렇게 됐을 때 부처님이 40 몇 년간 45년간의 길을 걸으면서 모든 사람들 만나서 불법을 전해 그 일을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이 해야 될 일을 많이 덜어준 거죠.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불교의 나라가 됐던 거고, 나중에 이제 인도의 그 무슨 왕이라고 하는 건 잠깐 잊어버렸는데, 우리 책 홍보를 할 때 저기다가 그 무슨 왕이라고 저기 붙여놨었는데, 그 왕이 인도를 통치를 할 때 인도 전역에다가 다 법을 전했어요. 부처님의 법으로서의 통치를 했었던 거죠. 아쇼카 대왕입니다. 아쇼카 대왕이 인도의 왕이 됐을 때 인도 전역에다가 부처님 법으로 통치를 했고, 아쇼카 대왕이 결국은 스리랑카에다가 스님을 보내서 스리랑카에도 전법을 했어요. 그리고 아쇼카 대왕이 동남아 쪽에 이제 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와 또는 월남, 중국 쪽까지 전법을 했어요.
옛날에 인도네시아까지 전부 다 전법을 해서 불교 왕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저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탄자 달린 그 나라, 소련까지 불교의 전법을 다 했어요. 그리고 중동 지방까지, 지금의 이란, 그런 나라까지 부처님 법을 전법을 다 했어요. 아쇼카 대왕이 그만큼 세계의 부처님 법을 전법하는 전법의 대왕이에요, 대왕. 그 아쇼카 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소설로서 3권을 내서 얼마 전에 저기 정무서 유리창에다 붙여놓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뭐 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쇼카 대왕이 이 전륜성왕과 같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 모든 국민들이 이제 완력으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으로서의 통치를 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아소카 대왕을 최고로 전륜성왕처럼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 왕도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은 뭐 다른 종교인이 돼가지고 무슨 문재인 대통령 천주교가 돼가지고 천주교만 맨날 그 난리통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개신교에 되는데 개신교에다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맨날 국민들이 이제 서로 종교가 지금 몇 가지예요. 종교가 다종교 사회잖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또 이제 싫어하고, 그래서 국민이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아쇼카 대왕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라기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으로서의 통치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을 하고 받는 거예요. 옛날에 필리핀도 지금은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천주교로 만들어 버렸는데, 필리핀도 불교였어요. 그리고 중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이렇게 불교가 다, 저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런 데에는 이제 그 노마 쪽에서, 교황청 쪽에서 그쪽을 다 이제 법을 전했지만, 지금 전도를 했지만, 아쇼카 대왕은 이 아세아, 중동, 이 중앙아시아 이걸 다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동의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난리를 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해서 이제 저기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탄자, 저기 중국의 우르무치까지 다 그냥 치고 들어가가지고 불교에 있는 유족들은 다 때려 부셨죠. 그 도낭에 가보셨습니까? 도낭, 중국에? 도낭에 가보면 도낭도 다 이슬람교도, 그것들은 왜 들어가가지고 남의 문화를 그렇게 때려 붓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뭐 그 나라의 국민들을 뭐 장하게 점령하면 됐고, 그렇지. 왜 남의 수백 년, 수천 년을 걸려서 만들어 놓은 문화재를 다 때려 부시는 것, 다 때려 부셨어요. 불교, 인도에 있는 모든 불교의 문화재를 다 때려 부셨어요. 저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불교의 큰 탑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거 다 때려 부셨어요. 그다. 그게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문화재가 있으면 그걸 잘 보호해서 그 문화재가 융화가 돼가지고 미래 사회에 큰 더 좋은 문화를
그 창조를 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때려 묻고 지들 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 하자도 보면 또 신경질 나니까 이제 그만하고 12시가 딱 됐어요. 12시가 돼서 이 정도 하고 이제 우리 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호법은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을 보호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생활성에 실현을 하고 그 실현을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사업적으로 호법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한 게 행원을 만들고 행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청소년 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도 하고 철산복지관도 하고 이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한 사업들을 불교가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사업들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호법사업이에요. 호법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법법에 나오고 호법에 가입하고 호법 발언금을 내고 하는 것이 금강정사가 소화동 이 지역에 사찰만 이렇게 있어서 사찰 신행생활만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금강정사가 열심히 해서 그러한 어린이집 옛날에는 3개나 있었죠. 그리고 2개. 철산 종합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행원도 운영을 하고 청소년 센터도 운영을 하고 이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로 한 사업들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자비가 이 지역사회의 지역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호법사업이고 호법 발언금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 쓴다라고 해서 호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호법이 많이 약화가 됐죠. 여러분들도 호법 법회 이렇게 많이 다른 법회보다도 덜 나오잖아요. 그만큼 호법 인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강정사가 사회사업을 펼쳐나가는데 호법이 중심이 돼서 사회사업을 펼치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만이 호법사업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노인사업을 더 펼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호법 실천으로서 해야 되고 또 다른 사업을 또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역량이 생기면 그것도 펼쳐서 해야 돼요. 이제 그 사업을 우리가 호법 발언금으로서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이렇게 실행해 나가지만 그러나 이제 절에서 계속 운영비를 대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 자체 운영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구름산 지구가 다 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그 사회에서 우리가 뭔 사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폈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뭔가,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식당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식당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찰의 정신, 불교 정신에 맞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펼치겠다. 거기서 돈 벌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상 유지만 돼도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자비가 그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베풀어지면은 그것으로서 우리는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법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몇 가지였냐면 교육사업, 복지사업.
교육 사업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장학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장학회도 옛날에 있었는데 장학회를 요즘은 장학 사업을 할 국가에서 다 이제 무료 그 교육비를 다 대주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이제 나중에 장학 사업을 하려면 이제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다 책임이 지어야 된다고 봐요. 그 얼마 안 있어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장학 사업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장학 사업을 그 호법 사업으로서 장학 사업을 교체를 바꿔야 된다. 뭘로 바꿔야 되느냐? 지금 난치병자를 치유하는 그 사람들에게 병원비를 지원을 해주든지. 요즘은 소녀 가장이 거의 없어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소녀 가장이 부득이하게 있는데, 아니면은 또 노인이 자기 손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집들, 이런 것을 잘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 장학 사업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뭐 한 세대든 두 세대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야겠다. 그것이 또 다른 호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지금은 멈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발굴을 하면은 이걸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잘 살펴보고 우리가 도와야 될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호법에 동참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